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치의법권자가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을 준수하고 헌법 산하 법령인 각종 법령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의 각종 법리를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민법총회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을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 헌법이나 교회 모든 교회의 법률 관계는 대한민국 민법의 법령 속에 거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그 민법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는데, 민법 3절에 보면은 공동 소유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공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총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우리 교회의 재산을 이 법에 적용을 합니다. 이 법에 적용을 해서 부동산 등기법이나 각종 과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그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각종 법률 행위를 할 때 275조 제1항을 원칙으로 하여 교회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우선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유라고 하는 이 공동 소유재산의 성격은 뭐냐면은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결권을 갖게 되면은 교인으로 등록되어 교인으로 지위가 취득이 되면 그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되면은 그 공동 소유권의 개념은 첫째, 교인 개개인의 지분권이 없고요. 개개인이 자기의 지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개인이 자기의 지분권을 처분할 수도 없는 독특한 개념의 공동 소유 재산입니다. 276조에 보면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청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인 이 총유 재산은 반드시 사원총회에 해당된 공동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공동의의 결의가 있어야만 공동 소유재산 총유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 처분의 권한이 사원총회 공동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동의의 교인들이 정관을 통하여 재산 처분을 당회나 어떤 기관에 위임을 하게 되면, 재직회 혹은 당회 재산을 처분을 위임하게 되면은 그것도 합법적이라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죠. 자, 총유물은 교회 지분권이 없는 공동 소유 재산은 교인의 지위가 취득이 되면, 교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재산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되고, 의무의 주체가 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 박탈되면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된다. 이런 개념이 민법에서 규정한 교회 재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재정 승인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으로 일정한 재산이 형성됩니다. 교회 헌금으로 재정이 확보되고 이 재정이 모아져서 교회 재산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데, 교회는
1년 동안 재정 집행을 합니다. 재정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과 개인이 허락을 받아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재정을 1년 동안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재정 집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재정 집행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되고 보장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1년 동안의 재정을 집행하고 나서 그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가 승인해 줘야만 1년 동안의 재정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정 집행을 하고 나서 꼭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재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의 법을 동원할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법치가 무엇인가? 법치는 대단히 중요하죠. 종교단체의 법치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준법, 교회가 모든 재정을 집행했을 때 그 재정 집행에 대한 판단의 근거인 법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법, 어차피 교회 모든 재정 문제, 종교단체인 이 교회의 단체에 대한 단체법 법리로는 대한민국 민법으로 적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우리가 이 부분의 민법의 규정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교회의 어떤 단체성, 사단성, 재정에 대한 재산 이런 문제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해서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당한다든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항상 법원과 사법 경찰이나 검찰은 종교단체 교회를 민법의 어떤 단체법에 적용하느냐, 그 법에 근거해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자, 민법 275조, 여러분 민법 275조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275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이를 총유로 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민법 275조인데 교회에 대한 집합체로서 교회의 성격, 법률적 성격을 우리가 말할 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이 법리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아무개 교회는 그 재산은 총유다. 이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입니다. 공동소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은 지분 구성원 개개인의 지분권이 없다. 지분권이 없고 양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그 재산은 총회에서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구성원은 의결권을 갖고 있다. 네 번째,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공동 소유 재산으로서 총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 총유라고 한다면, 총유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고요. 이 공동 소유 재산이란 지분권이 없고 양도에 처분할 수가 없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재산을 우리가 총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총유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 그러니까 공동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회 재정이나 모든 재산은 공동의회에서 모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 재산, 재정, 재산, 이 모든 교회 재산은 소유권이 교인들이다. 교인들이다. 이걸 총유라고 한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교인들이 1년 동안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년 동안 사용하세요, 집행하세요, 승인을 해줍니다.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돈의 주인인 교인들이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차기 1년 회기 동안, 한 회기 동안 모든 재산 집행은 공동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세요. 책임을 맡은 자가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 1년 동안 이렇게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승인해준 범위 안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위임받은 일꾼들이 정기 공동회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1년 재정 결산을 공동회에서 하는데, 교인들이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그 집행을 승인해줘야 됩니다. 결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특정 개인이 그 불법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 주인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재정 집행이 좋습니다, 정당합니다,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돈의 주인들인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재정 집행에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특정 개인이 그 재정 집행에 대한 불법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재정은 개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 소유재산이므로,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재정 집행을 승인하는 행위는 곧 그 적법한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개인이 재정 집행에 대한 불법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5조의 근거에서 교회, 275조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 노예에 적용합니다. 세 번째, 총회에 적용합니다. 교회, 노예, 총회는 다 민법 275조처럼 비법인 사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총회 할 것 없이 한 회기 동안 재정을 집행하고 나서 노회와 총회가 결산 시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특정
특정 개인이나 그 노예 총회 산하 특정 기관이 그 재정 집행의 불법성을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총회와 노회가 결산 시 구성원들이 그 재산과 재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총회 때 집행을 결산하여 승인해 주고 나서 그 승인 결과가 회의록에 작성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특정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느냐면, 우리 총회는 회기가 1년 회기가 총회는 9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월요일날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요일날 이 해무를 마치게 되는데, 이 총회 9월 셋째 주 월요일날 개회된 총회에서 1년 동안의 재정을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승인해 준 결과가 회의록에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총회 감사부는 그 총회가 결산 승인해 준 사항에 관해서 감사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돈의 주인들이 9월 셋째 주 총회, 개회된 총회에서 1년 동안 재정 집행을 승인해 줬는데, 그 차기 감사부가 승인해 준 그 재정의 불법 혐의를 붙잡고 감사하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회 감사부는 총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총회 규칙 구조에 의하면 상비부입니다. 상비부. 그러면 9월 셋째 주 월요일날 개회된 총회에서 상비부로서 감사부 부원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 감사부 기능은 그 총회 다음 날부터 1년 동안의 재정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미 종결된 총회 이전 임무를 받은 상비부로서 직무를 부여받은 그 이전 회기에 재정 감사, 행정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총회가 결산 승인을 하였고 승인해 줬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차기 총회, 그 차기 회기에서 감사부가 그걸 다시 의혹을 제기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감사를 한다. 이것은 법리에 맞지도 않고 이건 감사부의 월권행위입니다. 자, 구조의 상비부로서 감사부는 9월 총회 셋째 주 월요일날 개회된 총회 이후 회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미 종전의 회기에 재정 집행을 감사한다,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권한 밖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연말 정기 공동회의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재정 결산 승인을 다 보고 회의록이 기록되어졌는데, 공동회의를 마치고 나서 일부 교인들이 주인들이 승인해 준 그 재정 결산 집행을 무효로 하고, 일부 교인들이 과거에 그 재정 집행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형사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총유권자들이 이미 재정 집행에 관하여 승인해 준 이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모든 판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총회 감사부가 이미 결산 승인, 구성원들로부터 결산 승인된 이후에 감사부가 부여받은 주요 임무를 망각하고 그 권한이 없는 그 회기 이전의 재정 집행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총회가 재정 집행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종전에 권한 없는 종전의 회기에 재정 집행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감사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